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일주일, 2주 다 된 것 같아요. 예, 12강,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인데 형 에서는 야곱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복수하기 위해서 장정만 400명을 데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은 절뚝발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절뚝발이가 됐다는 것은 죽은 목숨이죠. 도망갈 수가 없고 에서의 손에 죽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야곱을 절뚝발이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죠. 더 하나님은 이 야곱을 더 튼튼하게 강하게 해서 야곱을 에서가 공격하면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후에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름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씨름의 목적은 야곱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씨름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시작하신 이유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함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셨고 그의 모든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한 가족을 이루셨죠. 그리고 이 한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은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12아들 중 한 아들만 약속의 계승자로 택할 수도 있었겠고 또 나머지는 소홀히 했을 것이겠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아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가 되죠. 브니엘은 이스라엘의 시작 단계가 계획된 곳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선민으로 만든 것은 그들의 우월한 혈통이 아니다. 특별한 DNA가 있을 수도 아니다.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사용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개인으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홀로 떠났지만 12지파의 12지도자와 함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 36장을 보겠습니다. 36장 6절 말씀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다. 자, 이러면서 그 다음 구절은 이제 땅이 좁아서 두 사람이 너무나 재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헤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그렇지가 않죠. 여인의 후손인 야곱은 아내와 자녀와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러나 뱀의 후손인 예서는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물을 다 데리고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제시한 이유는 영적인 후손과 육적인 후손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양과 염소가 구별될 것이고 의인과 죄인이 구별될 것입니다. 반드시 분리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하나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땅으로 떠나는 것이죠.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7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예. 요셉은 꿈쟁이죠. 꿈쟁이 요셉인데 꿈 얘기했다가 괜히 이게 뭡니까? 이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꿈 때문에 미움을 받고 팔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이제 파라오의 신하이자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또 팔죠. 그리고 창세기에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지만은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고 시편 105편 7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먼저 준비하게 계시고 하셨고 또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민족의 지도자를 보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두 번째 사령관이 되고 그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초대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 들어갈 것을 약속을 하셨고 또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내 자손이 애굽 땅으로 가서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해준 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영적 출애굽을 설명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미워하던 요셉을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머리에 새기고 또 이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사 너희를 위하여 남은 자를 땅에 보존하고 큰 구원으로 너희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46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전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46장까지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고생 엄청나게 했죠. 야곱은 고난을 깨닫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런 고난, 그리고 돌이킴, 회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죠. 야곱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비록 야곱이 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은 야곱이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무릎 꿇을 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응답도 빨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은 먼 장래에 그죠? 그의 후손에게 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대에 있는 것이 아니죠. 먼 장래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것과 같은 방식이죠. 하나님은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데려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가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데리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엄청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기를 너무너무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키고 데려오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정말로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랄로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자 그곳에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그들을 모두 이끌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 보낸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통해서 이집트라고 하는 그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출애굽을 계획하셨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말씀을 이미 하고 계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압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셨죠. 이 예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을 말씀하신 것인데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죠.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야곱이 가족 70명은 다 사라지거나 현지인들과 섞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고 함께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선한 민족, 거룩한 민족을 보호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 야곱이 이미 체험한 약속입니다. 그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도왔을 때 일어난 일이죠. 요셉이 이제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야곱에게서는 인생의 마지막 축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46장을 보겠습니다. 46장 34절 말씀해 보면 이제 고센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을 하고 살게 됩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고 이스라엘 야곱을 이제 멸망시킨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희보다 먼저 보내사 너희를 위하여 남은 자를 땅에 보존하고 큰 구원으로 너희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후손 즉 한 사람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는 애굽에 들어간 그 야곱의 식구가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400년 후에 출애굽 당시에 12장 37절에 보면 자녀 없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세상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고 보호하심으로 그들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죠. 세상과 섞여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을 특별하게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구별된 고센 땅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 애굽 민족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출애굽 당시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의 마지막 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노년에 세상을 떠났고 또 그 전에 12아들을 모아서 이제 유언을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말은 12아들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죠. 야곱은 유다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왕은 장차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선지자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노아도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노아를 선지자로 사용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주어졌죠. 여자의 후손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취한 후에 땅이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 순간의 관심은 뭐냐면 유다 지파가 어느 땅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곳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온 가나안에서 유다가 차지할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땅이기 때문에 유다가 어떤 땅을 차지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땅은 바로 다윗의 고향 바로 베들레헴이죠. 이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항상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실하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13강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